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제반절, 여러분들의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든 일을 끝이 없는 줄 알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베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사벨 목사님께서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회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사인과 이것을 많이 주시는데도 아직 이것이 부족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회복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느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회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욥기서의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와 선지서 모든 선지서의 특징이 뭔가 하니 회개에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그야말로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욥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까지는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두 번째로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홍수 임박했을 때에 땅의 죄악으로 관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회개 운동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내려왔던 것이죠. 네 번째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 바로 옆에 지금도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노아가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취해가지고 누워있던 것을 둘째 아들이 보고서는 흉을 봤다고 해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지 노아가 그 사건 이후로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연결됐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참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청소하시고 새로 지은 그 세계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2의 에덴 동산으로 창조될 줄 알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진정 자기가 회개를 했더라면 둘째 아들인 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니부르를 중심한 바벨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벨 사건을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까? 그들이 성을 꼭대기에 쌓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 말고 자기 멋대로 이집트에 기근을 피하여 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해서 좌우지간 바로에게 큰 선물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갔던 장소가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예배겠어요? 회개의 그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나중에 자기 손자인 야곱이 와서 돌배배하고 잠을 잤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장소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또 저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돌아와서 회개를 예배를 했던 것을 그는 모르고 와서 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이 정말 이 땅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꼭 있어서 너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오기까지 내가 늘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주니 야곱이 일어나서 정말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어제나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곳인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누가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 베델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와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가 여기에 쉐겜 땅에 정착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 베델에서 이 야곱이 예배하러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4장에 그의 유일한 딸입니다.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쉐겜 주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시아버지 될 그 하몰까지 같이 와서 이 야곱에게 이 자기 딸 디나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떼를 치고 돌아왔던 형들 가운데서 아니 이 오빠가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는 거 우리가 결혼시키냐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다 받게 했습니다. 3일 만에 할례를 그냥 어떤 그 마취 주사 없이 받고 자연사 할 때 3일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를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영장을 받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인데 우리 교회 그 최근석 장로님이 의사입니다. 서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군대 가면서 할례 받지 않고 포경수술 안 지고 가면은 그 돌팔이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 그러시는데 내가 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고 갔습니다. 가는데 또 장로님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이 마취를 하고 하면은 회복이 좀 더디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하면은 이게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거절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참 곤란했던 것이 이제 우리 그때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앉은 소프라노하고 엘토 두 간호사가 이 포경수 하는데 간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소리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마취하지 않고 포경수술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냐? 아무나 졌습니다. 완전히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집에 와서 이제 쉬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정말 제가 손 하나 갖다 하기 힘들 정도로 출입을 못했어요. 밥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화장실도 제가 못 가고 이런 고통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창세기 34장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세겜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가서 다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야곱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놈들아, 우리는 여기 지금 나그네로 지금 사는데 이 소문이 이제 주변에 펴지면 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처음 나와서 우리를 죽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때의 새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20년 전에 가나안 땅 떠날 때에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어떻게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응? 내가 분명히 베델에서 우리 만나자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때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볼돌교에 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왜 까먹고 있느냐.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렇구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모든 가족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가져오너라. 그때 라헬이 가져왔던 것이 뭔지 아시죠? 드라빔을 가져온 겁니다. 야곱이 몰랐어요. 이 드라빔이 일어난 것은 이것이 딱 주면은 라반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남자형으로 생긴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는 장자 집안이라 해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권이 3분의 2가 여기 있다라는 그 표식이죠. 그리고 장자 축복을 할 수 있다는 표식이죠. 집안의 대표라는 표식이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장자가 인정되는 그런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거예요. 라헬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는 이 드라빔을 이어받을 장자라는 것을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양떼를 치다가 야반 도전했다라는 자기 사위와 딸들과 그리고 자기 손주들이 야반 도전했던 소식을 듣고 와서 제일 먼저 체크한 게 뭡니까? 드라빔이 어디 있냐? 없으신 거예요. 이거 찾으러 사실은 뒤따라온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전혀 몰라요. 자기 부인 라헬이 가져온 거 모릅니다. 그래서 자고로 이 딸들은 키워봤댔자 없는데요. 그래서 뭐 아버지 집에 오면 뭐라도 훔쳐갈까 없어.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본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드라빔을 찾는다고 라반이 다 수색했습니다. 그 야곱도 뭐 자신 있잖아요. 우리는 훔친 게 없는데. 근데 이 라헬이요, 말 앉아 밑에 두고는 그 위에 올라타 있으면서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멘스 주니언이 내려오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월경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그거는 용납이 되는입니다. 그래서 그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 다 가져오느라. 그 드라빔까지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상수리 나무가 우리 한국의 박달나무예요. 그 밑에 묻고 그들이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몸을 목욕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용서를 해주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디나의 급탈 사건으로 모든 세겜 사람들이 다 살해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이름을 다 지켜주셔서 남쪽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셰바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핵심이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악에서 떠나서,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게 뭔가 하니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죄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이 땅을 고쳐주리라는 새 구체적인 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실제로 땅의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을 없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전염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거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만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꼭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가 참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참 옳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딱 한 번 실수하는 거예요. 바세바와의 불륜의 관계. 그걸 통해서 그가 네 가지 죄를 동시에 짓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가 거짓 탐욕을 가졌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네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지었던 것이 이게 하나의 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듣고 아니 한 집에 부자 집에 여러 양들이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그 사랑하는 고용인에게 암양 하나를 이렇게 새끼를 선물로 준 건데 정종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집에서 요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이 오면은 이 부자가 그 많은 양떼들을 두고도 왜 자기가 줬던 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거를 손님 접대를 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윗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옛날에 왕은 대부분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마지막 송사는 왕에 가서 재판을 받을 텐데 그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소를 훔치는 자에게는 5배를 배상하게 되고 양을 훔친 자에게는 4배의 그런 이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판결에 의지하여 이 부자는 가난한 종에게 4마리 양을 보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에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눌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는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다 이런 법정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대로 그러면은 다윗이 어때요?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그 죽은 그러니까 바세바를 뺏은 그 죄로 자기 내 부인을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인 것입니다. 그때 이 나단이 보세요. You are that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당신이 그 사람이다. 유명한 용어였죠. 히틀러 암살
거기에 의무에서 그가 이제 정말 사형 은도를 받았던 분이 있죠.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입니다. 30대 되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본 헤프라고 합니다. 이분이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나단의 판결대로 히틀러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에게 여보시오,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라도 왕이여, 내가 뭐 한 여인을 내가 더 부인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우리 시편 51편에 바로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우슬초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말 깨끗한 이 거룩한 심령으로 다시 저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신님이 제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예배는 제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죄를 애기하는 이것을 주님은 예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가 시편 19편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오는 요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 주여 저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죄를 알면서 그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회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 부를 때는 이거 회개 찬양이에요.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9시 뉴스를 꼭 시청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제가 TV 조선에 있는 것을 많이 시청하고, 해외에 있을 때는요 이 KBS 9시 뉴스가 미국에 다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꼭 늘 봅니다. 뉴스 볼 때마다 항상 저는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관념에서 보지 않고 저는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뉴스만 늘 나와요. 그럼 회개 기도해요. 아멘. 그 정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아멘. 또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면 또 그걸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 시간이 저는 회개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그걸로 이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 기도 가지고 반기도에도 계속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연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사회적으로 복잡합니다. 국제적으로 복잡합니다. 정말 이러한 탈레반에 또 다시 20년 만에 또 정권 잡고 저렇게 많은 공군들을 총살시키고 이렇게 여성들을 막 저는 죽이고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 주님께서 정말 죄 주시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정말 이렇게 회개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아멘.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참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그런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욥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2장 3절에도 나와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히 받았으면은 사탄에게까지 충고를 합니다. 야, 너 좀 욥처럼 좀 살아봐라. 그 욥이 오히려 사탄이 오히려 식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가 어떻게 까다롭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니까 그에게 모든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열 자녀를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드신다. 그래 해봐라. 안 그랬거든요. 그때 또 2탄으로도 사탄이 또 지지 않고 말이죠. 그럼 그에게 뼈와 살을 대보십시오. 건강이 되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하십니다. 그래 해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거라. 해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 계속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했잖아요. 아멘. 이러한 욥을 보면은 사탄이 그다음
항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욥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사탄은 회개가 없어요. 욥기 42장까지 가도 사탄이 회개했더라. 잘못 용서합니다. 아이고 쟤 때문에 저 욥만 계속 고생을 했네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은 보세요. 자기 정말 까다롭지. 그리고 그는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와서까지 자기에게 질문공세로 자기를 또한 죄악시를 합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가 정말 억울합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를 훗날 변호할 것이다. 아멘. 그게 욥기 19장 25절에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돼줄 것을. 아멘. 얼마나 그가 참 마음에 억울하기로. 그리고 또 23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아멘. After he tried me and I will appear as gold. 내가 금처럼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금은요 여러 연단 단련 과정에서 정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연금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그걸로 비교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친구들과 변호하는 데서 실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높은 그 자랑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친구가 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는 제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이거를 얘기해줘요. 욥기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이 5장에서 엘리후가 길게 연설을 합니다마는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세 친구에서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냐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이 엘리바스의 고집은 끊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욥을 그렇게 또 이제 공략을 하는데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욥을 공략합니다. 그때 이 빌닷이요 얘기했던 가운데가 하나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이런 데 걸지 마십시오. 그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닷이 이놈이 욥에 대해서 네 아직도 그 순진하고 고집하냐? 네 지금 재앙이 미약하지? 이제는 이것이 재앙이 앞으로 창대할 것이다. 그 얘기를 왜 가져다가 보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글 때는요 누가 어떤 이들은 무슨 얘기했는지 그걸 알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와보면 또 한국에 많은 가게가 불을 끌었어요. 나 가슴이 덜컥 안 나. 와, 이 집에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 다 떼시고요. 뭐를 그러시냐면 사무엘상 7장 2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종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길이 뭐든지 형통해야 되는 그거나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 그 말씀을 그래야지 하나님 복의 복을 내게 더주시고 내 지경을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움의 손길을 있어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명쾌하게 주십시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기도를 거셔야지 이 정말 빌닷이 이렇게 저주했던 그런 것을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이 그랬죠. 또 나아마 사람 이게 소발이라는 것인데 나이도 제일 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욥의 믿음을 자꾸 시험을 합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재물 다 뺏어가고 자녀들 뺏어가고 욥의 그날 건강도 마치고 그 다음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욥을 또 시험했어요. 근데 욥은 그까지 통과하고 새 친구들이 와서도 전부 다 배후에 사탄이 그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욥은 다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그의 주제가 뭔가니 형님 얘기 가만 들어보니 형님은 자기 의가 하나님 의가 더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욥이 평소 착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그가 도전받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욥기 38장에 보니까 내가 산의 대장물에는 내 얼굴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 내가 지축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야. 아니 뭐 우주도 생기기 전에 욥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했고 전혀 관계없죠. 너는 이 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쟤는 잠이다. 이걸 뭐 우주를 다 청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주 정도가 아니라 인천도 우리가 이거 자가지고 청량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100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 사냥이 지금 그 임신했는데 헐떡거리는데 제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 거 네가 날짜와 시간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100가지 던지는 거예요. 나는 요것 같은 질문을요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하는 진화론자들 불러놓고 이거 100가지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알고서 하나님이 없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0가지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결을 줬거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너무 티끌보다도 더 눈에 보이던 아무 미미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것을 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양심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진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게 허구인 거 압니다. 그게 찰스 다윈의 그 가설이었거든요. 가설이 증명이 못 되면은 그게 정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프루프 증명이 안 됐어요. 중간 화석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돌연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적자생존에 대한 얘기도 틀린 얘기로 지금 과학적으로 나갑니다. 적자생존이 맞는다면 이 세상은 호랑이, 곰, 힘 있는 사자만 남아야지 왜 깨구리가 지금 또 있고 왜 그렇게 곤충이 있고 왜 모기도 지금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문을 연구하는 저를 가르쳤던 천문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연구하듯이 너무 우주가 신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이 별세계 우리가 있는 태양계만도 1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런데 태양계를 발견해 보면 태화 같은 이런 은하계 이거를 갤럭시라 그러잖아요. 이 갤럭시가 이 우주에 또 100억 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의 숫자는 우리로서는 뭐 경이다 무슨 조 단위 경 단위 그다음 이걸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광년이라는 게 또 있어. 1년에 갈 수 있는 이 빛의 속도인데 이 광년으로도 이거는 얘기를 못하면 이게 빅뱅 티오리가 이만큼 커서 지금 우주를 공부하듯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알리고서는 이 우주 세계를 연구하지 못한다. 천문과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다 믿네요. 또 미생학을 연구한 사람 아무리 작은 이거를 현미경해도 여기에 이 미생의 공부하면 아듯이 야 우리가 보기가 뭐 전자 세계가 있고 분자 세계 있고 그 위에 또 무슨 뭐 니노라는 그까지 있고 이거 공부하듯이 더 그 세계가 발견되니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100가지 욥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왜서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욥이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킹제임스에 발해보니까 uphold myself 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욥기에 백미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회개했다는 사실.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전에 욥의 그 회개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용서하기 전에 욥이 자기를 괴롭혔던 세 친구를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7마리의 수소를
또 7마리의 수 양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찾아가라 이거야. 욥이 오늘 제사장이다 이거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공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주는 게 이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무슨 뭐 회개한다고 이게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피에 흘림. 누군가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욥이 자기 친구들을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다음 욥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는. 아멘.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모든 재물도 더블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10명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본래 10명이 있었는데 왜 10명만 주시나 20명 안 주시고 10명 주시나 그게 대해서는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에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잠깐 좀 당황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금방 지혜 주셔가지고 얘야 이 짐승이라는 것은 죽으면은 다 혼으로 해서 끝나지만은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이 욥의 그 고난과 이걸 당할 때 사랑하셔서 욥의 자녀를 민지 천국에 데려가신 거란다. 거기는 10명이 있으니까 10명만 더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는 아들이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10명만 이렇게 더 주시는데 그 1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욥도 유대계가 아니에요. 동이족입니다. 욕단의 그 후예요. 왜냐하면 욕단의 13번째 아들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들이 요밥이 나오는데 그게 욥이라고 우리 베이커 그 성경 출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욥은 이쪽 벨렉 계통 이쪽 유대인 계통이 아니라 제2선민인 한인족 우리 동이족 거기서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신 아들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욥하고 멜기세덱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떡과 포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엘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멜기세덱 아닙니까? 그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욕단계통, 동이족계통, 홍산문화 여기서 나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시간을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욕하고 멜기세덱 굉장히 좋아해요. 아멘. 이게 욕단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거를 기도를 꼭 시키십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 다시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해달라 때 하나님 반드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형제 가운데서 누구 용서해 준 사람 없느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하면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서 너 갚아라. 갚지 못하면은 너 자신도 노예가 되고 내 부인도 노예가 되고 내 자녀들도 노예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처근히 여겨가지고 왕이 이 모든 신하에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10억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요 빚이 없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했는데 자기에게 한 100데나리온 이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선 목을 잡고 돈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 되더라고요. 10억을 탕감받은 친구가 이제 1,000만 원 빚을 진 자에게 돈을 갚아라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너 돈 갚기 전에 감옥에 넣어하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저놈은 10억을 탕감받고도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서 여봐라 그 친구 다시 불러오너라. 맞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탕감받는 거 끝이야. 너는 어떻게 큰 거를 그래서 작은 거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탕감받는 거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용서를 하지 않겠다. 주기도문을 다 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같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함 받기 이전에 내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께 그런 오늘날 같이 코로나 같은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의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하는 것이 코로나 해방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의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가 마지막 회개의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으로 할 일이 정말 남을 헐뜯고 또 비방하고 몇 명 확진자가 난매할 때마다 저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제가 저런 분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짓는 모든 죄목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직자들 또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이 나라가 되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제2의 손민의답게 하나님께 복받는 욥의 후손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